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손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인사.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인사 나누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내가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안 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했다면 꼭 이렇게 그게 좀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본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이 굴러오는 사람이 있고요. 복이 또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복으로 가득 찬 메시지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복으로 꽉 차 있다고요. 오늘 시편의 출발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팔복의 말씀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언,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선언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복을 받지 못하면 믿는 사람의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 안달이 난 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부모로서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걸 제가 압니다. 그 자식에게 막 부어주고 싶은데,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냥 딱 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이게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 근데 그 복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 말을 더 실감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창세기 12장에 보게 아브람을 말할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즉 복의 통로가 될지라 그랬는데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 바라크라는 단어가 그냥 축복한다, 복이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무릎을 꿇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을 정말 우리말로 번역할 그런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 원문을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릎 꿇고 비는데 너 복 받아라. 너 복 받아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복을 받으라는 간절한 바라크의 의미만 잘 깨달아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복의 은총 가운데 충만히 살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갖기를 정말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 갖고 목회를 하고 이제 마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이용원 목사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무영신 예배를 우리가 지나면서 작년과 올해 재작년과 작년이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번에는 다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릴 수 있었어요.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복을 나눠주는 방법의 형식이 있어요. 그게 복 받아라, 축복한다 그 말도 있지만 이게 직접 그에게 안수하고 이게 맞대어서 주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때 성경이 전부 다 안고 입 맞추고 복을 빌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아침부터 10시 반부터 이 자리에 서서 10시까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안수례 한다고 있는 자체가 제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에게 2022년을 정말 복받는 자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기대 가운데 일을 진행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딱 하고 예배 딱 한번 드리고 성찬 다 나눠 드리고 그렇게 하고는 끝나면 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버지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진정 그 자녀에게 뭘 주고 싶은데 그 자식놈이 그냥 아비의 마음을 뒤틀어 놔가지고 주지 못할 때 그 안타까운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이 마음이 바라크라크로입니다. 그 말이에요. 2022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에 용천의 모든 성도가 저는 다음에 3가지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의 복, 생명의 복. 생명의 복은 몸이 건강한 거죠. 장수한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맞추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 복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영생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 이게 여러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생명을 찾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땅에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고 땅에 있던 것들만을 찾고 모으는 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들의 소원이죠? 쌓아놓고 편안히 먹고 즐기고 쉬자, 다 됐다, 2년만 기다리자, 그런 마음만이겠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너 그거 무슨 쓸모가 있겠냐? 그러면서 21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복을 얻는데 어떤 생명의 복을 내가 추구하고 찾아야 되는가?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부귀의 복, 부귀. 영육이 아울러 부자가 되는 것이죠. 이 부귀의 복을 이루는 모든 일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세상도 알고요, 자기 책임을 아는 자로서의 부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사모하는 자로서의 부귀함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귀함이 어디서 오는가? 이 근원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부귀의 복을 찾고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역대상 29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가 되사
손에 여호와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정말 부귀가 다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 복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 부귀 내 뜻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평강의 복, 평강. 평강의 복이 함께하는 자의 그 은혜는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할 때에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복. 여러분이 눈동자의 복은 참 이 눈을 잘 보면요, 이 머리 같은 바위에다가 딱 구멍을 내놓고 거기다 여러 겁으로 눈을 보호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그런 의미, 그 평강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나를 보여주신다, 그런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의 편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평강, 근심도 모르는 평안, 사업 실패를 모르는 성공자의 평안이 항상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시편 91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피난처라 하시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거처로 딱 삼은 사람들은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화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앙이 내 장막 근처 오지 않고 다 그냥 멈추고 물러간다 그 말이에요. 이 전염병을 다 막는다 그 말. 이런 믿음, 이런 평강이.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주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런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하는 평강이 여러분 1년 내내 남은 날 동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우리 주님이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평안을 얻으려고 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끼치노라. 여러분, 그런 평안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뭘 얻고자 바둥바둥해서 내가 얻었던 평안, 그 평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하여 그 말 3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정말 원하는 자가 주의할 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악한 자의 의논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꾀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 꾀라는 것은 도모, 발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꾀나 발상, 도모는 사실 악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근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사람이 나오는 생각과 꾀와 발상과 도모가, 여러분 거기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인간의 꾀예요. 죄인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은 바로 악인의 꾀라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 3장 10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면서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깨닫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아는 찾는 자도 없고, 같이 12절에 읽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러기에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지금 추구하는 복을 받는 그런 길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한번 외쳐보십시다. 이렇게 외칩시다. 자기 꾀를 이기자. 자기 도모를 이기자. 자기 발상을 이기자.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의 꾀를 이기고 나의 도모, 나의 발상을 여러분 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자가 누구일까? 라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는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는 자가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오는 길, 나에게 머무르는 그 통로가 뭘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또 꺼내서 또 생각하고 넣었다가 또 꺼내서 생각하고 이게 되새김질, 이게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일, 듣는 일, 쓰는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제 송구영신 예배에 오셔서 안수받았던 분들은 이미 받으신 줄 압니다. 그 말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행정실에서 말씀을 이제 받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진 액자에 딱 걸어서 항상 내가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놔두세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저희 집 제 아내와 제 딸은 이렇게 그걸 다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보니까 저에게 처지에 합당한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신의 형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꼬집어내서 그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실 1년을 살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성숙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놔두고 그냥 말씀 하나 그렇게 마치 계속 또 묵상하시고요, 또 되새김질 하시고요, 또 기도. 다음에요, 내가 금할 것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어디에 서지 않는다고요? 죄인의 길. 죄인이라는 말은 반역자라. 반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심에 대한 반역도 할 수 있어요. 부모에 대한 반역자도 있어요. 나라 국법의 반역자도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가 이게 죄인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반역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그럴 때는 이게 내 스스로 선택해서 오는 반역이지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반역인 거예요.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이것은 아닐 때, 내가 아닐 때를 택할 때가 반역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말할 때에 신명기 30장 14절에 보게 되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모여서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뭐 할 수 있다고요?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내 입에 아주 가까이 내 마음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할 수 있다. 그래서 15절에 보라,
오늘날 생명의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따라합시다. 두었나니 15, 16절 곧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명령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야, 생명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 앞에 딱 두고 난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할 건가? 선택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 두었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우리 하나님의 번영과 축복의 복을 받는 것, 그렇지 않는 것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할 때 여러분 절대로 주의 뜻에 어긋나게 여러분 내가 선택하게 되면 그게 반역자, 죄인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202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그게 뭔가?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신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져주며 삽시다. 어떻게 그렇게 살기를 정말 원하세요? 한번 살아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당신 멋져. 당이 뭐야?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그래요? 왜 이렇게 웃으셔 또? 아니, 당신 멋져. 야, 한번 옆 사람 쳐다보면 당신 멋져 해보세요. 멋져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한번 사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좀 당당하게 사셔요. 주님이 나를 섭리하는데 신나게 사셔. 그냥 좀 멋지게 품위 있게 살아야 돼요. 져주며 살아요. 져주며. 이기려고 막 밤새고 고민하고 혈압 오르지 말고. 이제 그럴 때 지났잖아요. 다음에는요, 5만 원짜리 앉지 아니야. 5만 원짜리. 5만이라는 게 뭐야? 스스로 잘난 차. 이 스스로 잘난 차다가요, 혹시나 이런 꿈에라도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말아야 돼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인간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내 자리로 만드는 것이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 찬탈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사단이에요. 루시엘이에요. 사단의 출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 어찌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혔는가? 그 이유가 뭔가? 왜 이 사단의 출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천사가 사단이 마귀가 되었는가?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어디에 올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와 산 위에 좌정하리라. 누구 자리를 넘은 거예요? 어디에? 마음으로. 내가 저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찾아야지. 이게 천사장이 했던 말이에요. 무시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15절 그대 14절에 보게 되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런데 결국 15절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지옥에. 사단이라는 것은 마귀짓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하나님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도 주님의 날인 내 날로 착각하고 자꾸 이 날을 그냥.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뭘 이탈한 사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사람. 그 사람이 사단의 짓을, 그 사람이 사단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 공동체의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모와 자녀의 자리가 바뀌면 그 가정에 혼돈이 생겨요. 국가도요, 위정자와 백성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혼돈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요, 그 예수님과 목사와 성도의 자리가 혼돈되면, 예수님이 교회 머리인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 머리 대신에 목사를 세웠는데 그게 혼돈을 일으키면 그 교회가 이제 이게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내 마음에 보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보좌를 만드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내 마음에 다 세우고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보좌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그 보좌 때문에 주님이 나를 높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의 보좌가 있기에, 주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 가운데 일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천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생명의 복과 복의 복과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를 버리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복과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찬양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2022년 약속의 말씀을 받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당신 멋져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28장 찬양을 부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가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와 같이 천국에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1절 복의 강림하사 아버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여러분 당신 모처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2022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오줌을 열어주시는 원합니다. 영광된 모든 섬을 사랑하는 목자들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너는 목자들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르는 신령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열어주시는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분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나오는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주의 열어주시옵시고 너를 미련을 열어주시는 원합니다. 나비로우처럼 얘기로 하면 열어주셔서 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도와주시옵시고 이전에 그 원원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보러가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복받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과 주옵시고 아버지 복의 복의 이놈에게 도와주옵시고 이런 복을 먹게 내가 먹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악인의 길을 돌지 아니하고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이런 복을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멋지게 삶을 영광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나게 자라느라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 멋지게 자라느라게 밀어주시옵시고 품위를 들어가지 내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처지며 자라느라게 주시는 원합니다. 엄마도 많은 생명 문제가 밀어주시옵시고 이를 보이는 자라기로 이끌어주셔서 오늘 주시는 원합니다. 주의 우리는 바람 주셔서 감사가 찬양을 달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역사에 마지막에 나에게 역사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오는 도와주셔서 저희 감사하며 너를 신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이제 그 원하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를 보기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그 영광으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오늘은 누구서 이끌어주시옵시고
주시옵나이다.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승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